오늘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본문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게 오늘 헌금 설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는 생각으로 먼저 우리 교회 헌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금, 우리 교회 헌금하고 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일반 헌금과 목적 헌금으로 크게 나뉘어지고요. 일반 헌금에는 주일 헌금, 또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는 선교 헌금은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냥 같이 사용됩니다. 목적 헌금의 선교 헌금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 헌금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분립하고 절기, 부활절, 아직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안 받았었는데 성탄절, 신년 이런 헌금은 특별한 목적, 어떤 선교지를 위해서 필요한 곳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올해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게 올해 코로나 없이 시작하는, 코로나 없이 보낼 수 있는 1년입니다. 한번 이 성도님들의 헌금이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절기헌금을 일반 헌금은 우리의 어떤 행정이나 목회 지원이나 교육, 예배, 사역을 위해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절기헌금은 그래서 일반 헌금으로 사용을 하고 올해 사용을 해본 다음에 다음 이제 우리의 수준과 상황을 살펴서 이제 특별한 절기들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겠다 싶은 게 이제 제 마음이고요. 우리 교회는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이삭줍기 헌금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돕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장학 헌금이 목적 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학위원회나 장학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 내부에 장학생들을 키우는 일, 그러니까 우신 중고등학교 장학 헌금은 학원 선교 예산에 있고 이 장학 헌금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한 260만 원 정도가 모아져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장학위원회랑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이 장학 사업을 하면 좋겠고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는 목적 헌금, 아이들이 내는 주일 헌금은 다음 세대 부서, 키즈누리, 틴즈누리, 꼬마누리 목적에 맞게 선교지나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정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주일 식사는 식사 비용이 아니고 선교 헌금입니다. 2,000원은 기본 책정된 금액이고요. 이 한 끼를 드실 때마다 내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2,000원, 5,000원, 10,000원 다 줬습니다. 이게 2,000원 값을 내고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기타 목적 헌금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헌금은 공동체를 운영하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우천학원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에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야욕을 위해서 또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 절대로 억지로도 아니고 또 보여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11조를 하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복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내가 예배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니 그 값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헌금은 내가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5,000원, 10,000원 이렇게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 되게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원,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한 구성원이라는 책임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동의할 때 우리 교직원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 헌금은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는 사실 헌금 통계도 나오지 않고 헌금자 명단도 나가지 않고 심지어는 성도 인원도 지금 나가질 않거든요. 이거 혹시 누군가 비교하고 계산하고 예배 중에 사실 설교 중에 그거 안 듣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누가 헌금했는 내역을 쭉 훑으시면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뭐 얼마든지 볼 수는 있는데 제가 혹시나 헌금과 사람을 매칭해서 보지 않을까 그럴 염려가 있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사실 돈과 이것이 늘 가까이 가거든요. 이것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무명으로 헌금하면 어떨까 이걸 계속 제가 고민은 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사실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으로 인한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근데 청지기적,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 기본 정신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또 물질을 사용하시고 헌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헌금을 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부러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은 많지 않아요. 2021년도에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 그 해의 주제를 맞춰서 설교를 한번 했었고, 작년에 피택자들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인데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다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인 되시는 것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한다, 신앙적인 용어로는 경외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려지는 그 영광 속에 내가 경험하는 어떤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사용되는 야레라는 단어나 신약에서 사용되는 푸오보스라는 단어가 두려워한다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경외한다라고 번역될 때도 있어요. 사실 두려움 그러면 무서움, 뭔가 공포심이 더 생각이 나거든요. 경외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어떤 그 경건한 느낌의 두려움인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완벽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단어에도 경외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단순히 공포심, 불안감, 무서움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그것을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감정 아니면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도 인간은 살다 보면 그 두려움,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심리적인 용어로도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인간의 능력이나 지각으로 모두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또는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현상이나 대상을 목도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런 경외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떤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낼 때 어떤 그 알 수 없는 대상, 특별한 대상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외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험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 아닌 데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대자연을 마주했을 때,
뭐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이 자연을 보았을 때, 아니면 밤하늘을 보았을 때, 아니면 저 깊은 넓은 바다를 보았을 때 인간의 어떤 이 연약함과 이 미천함을 느낄 때, 그 거룩한 대상, 그 광대한 대상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이 경외라고 하는데, 반대로 자연의 어떤 거대한 힘, 뭐 이번에 일어난 지진이나 뭐 태풍의 위협 앞에 인간은 어떤 자연,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광대하신 존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미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느끼는 그 감정들을 바로 이 경외,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이것을 이제 경외라고 해요. 인간 안에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반성하게 되고, 다시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실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이 설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미리 다 뽑아놨어요. 뽑을 때 이게 모든 본문을 다 살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좀 힘든 본문, 어려운 본문은 이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5장의 본문이 그랬어요. 이거 잘못 언급했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늘 헌금을 혹시 감추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죽을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는 설교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좀 별로입니다. 이거 하나님 무서워서 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힘들어서 이번 달엔 11조를 안 냈는데 너 11조 안 냈지라고 해서 죽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본문이에요. 초대교회가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전혀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들에겐 좀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이 구절을,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두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게다가 앞부분에는 바나바, 지난주에 바나바, 그런 사람이 되자,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바나바. 그런데 그 반대로 자기 소유를 팔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감춘 사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봐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린 사람은 복을 받고 숨기면 벌 받는다 라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설교를 들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조심스럽고 어렵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나니아가 헌금을 가져왔어요. 발 앞에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내 땅값 한 것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고,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 죽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변호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죠? 왜 감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이번에 대학을 등록해서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만 드릴게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죽어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이냐라는 거죠.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3시간 뒤,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3시간 뒤 아내가 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빨리 가야죠. 아내에게 당신 남편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죽었어, 가서 정직하게 얘기해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3시간 뒤에 삽비라가 와서 전혀 몰랐으니까 어떻게 솔직히 와서 우리가 일부러 감췄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네, 전부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당신들 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합니까? 라고 말하고 그들이 죽습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니네 가진 거 다 가져와, 다 팔아서 다 내, 우리 똑같이 나눌 거야, 그렇게 죽음의 협박을 한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공동체가
안 해도 돼요. 자기 소유를 안 팔아도 됩니다. 팔고 싶은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원해서 한 거라니까요. 예?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걸 안 했다고 죽어야 될 일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됐을 거라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팔아서 다 바칠게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곳이 생각나서 좀 욕심이 생겨서 감춘 거예요. 여기 부부가 같이 의논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부부끼리 같이 의논해서 헌금한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부부가 서로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에 일부를 바쳤다라는 거죠. 다 드린다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 일부를 드렸다는 것도 보면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건 그렇게 큰 잘못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심한 본문이어서 우리로서는 사실 좀 받아들이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참 이 본문이 어려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속이고 헌금을 감추면 하나님이 다 알고 너 죽일지도 몰라 라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여러분들의 수입을 교회로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 이 본문이 주어져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 빼먹으면 당신 저주받을 거야. 네, 이런 설교의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겨우 그거밖에 안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디 사이비 이단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돈을 강탈해 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문제였을까요? 거짓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거짓말했다고 죽어야 될까요?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죽어야 할 만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만약에 어떤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비교 경쟁의식,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권력욕,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죽어야 했는지 명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찾을 수 있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오늘 그걸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절 말씀, 아나니아 죽음 이후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삽비라가 죽은 이 두 부부의 죽음 이후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우리는 그 속 내막을 모르지만 어쩌면 죽을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본문만 봐서는 죽어 마땅한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이 있었을 거고요. 만약에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죽을 만한 죄가 있었을까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무섭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긴 하지만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전쟁 이후에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취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패배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원인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초대교회의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비견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표적과 기사,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살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서 뭔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질 수 없지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어쩔 수 없이 내 사회적 지위가 있지, 내가 해야 할 몫을 해야겠지라고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건 하나님의 실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명확한 증거 속에 인간적인,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비교와 경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헌금 잘못하면 빼돌리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두 다 느끼는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거든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9장까지 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헌금을 감추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아니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떤 헌금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렇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더 부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두려움과 공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 사건 이전에는 우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라고 했을 때 좀 챙겨놓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그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그전엔 아무도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멈추지 않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그 공동체에겐 큰 위로였고 큰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괴롭힘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지배에 맞설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힘없고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이것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걸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었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행복했던 일인 거죠. 그러니 부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한 공동체가 이런 능력을 나타냈구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그 진정한 고백과 믿음 위에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으로 와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일상에서든 주일이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주일 이 시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당당하게 맞서고 지혜롭게 행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풀어갈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휘몰아치며 휩쓸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전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매우 순전하고 순수한 모습이었어요. 이 사건이 그들에겐 전혀 공포심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사건이었어요. 나에겐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나의 마음은 온전하니까,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으니까, 순전하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올 거다, 내가 심판할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확실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삶,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식하게 되지 않도록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속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이 속엔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렸고 헌신했으니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직분,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나의 헌금은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목회자들, 이곳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사건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당당한 그런 정직한 크리스찬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여러분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사람의 평가, 사람의 기준을 의식하죠.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서로를 자꾸만 평가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자리, 우신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를 저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지켜갈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간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평가가 그것이 걱정돼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내 삶을 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 광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우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더럽고 추한 마음 우리 삶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두려움, 경외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포가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경하고 부모의 그 가르침과 양육 속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관계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6장 17절 그리고 고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분 앞에 두려움, 위축되고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내 삶 깊숙한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 나의 든든한 능력이 있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 앞에 이 두려움,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내가 당당히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